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조금 절수가 깁니다. 예. 저랑 함께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한 절씩 말씀을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5장 1절을 읽습니다. 11절을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종일 말합니다.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절에 나와 예배하는 찬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약속을 오늘 꼭 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참 교회 온다는 게 어쩌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 물어보면 다 저는 불교입니다. 1년에 한 번 절에 가도 저는 불교 믿습니다. 어쩌면 인도의 아주 큰 중이 우리나라 와서 대한민국 와서 하는 말이 대한민국은 인도보다 불교는 인도에서 들어왔잖아요. 그죠? 인도보다 훨씬 더 불교스러운 나라 같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예, 산수 좋고 물 좋고 이런 데는 다 절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다릅니다. 산에 올라가서 절에 들어가서 그분들 뭐 합니까? 자기 혼자 도닦지요. 자기 위에 도닦지 않습니까? 도닦으면 나라가 좋아지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뭐라 합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여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내가 집을 짓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려가라. 세상 속에 들어가라. 들어가서 어렵고 헐벗은 자들 그들을 너희들 도와줘야지 산에 들어가 있을 필요 없다. 이 말씀하십니다. 남을 부지런히 돕고 남을 섬기고 어쩌면 이 대한민국의 손을 기다리는 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책을 쓰면서 맨 앞에 기록한 부분 내용이 조금 길지만
제가 그것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만 아닙니다. 예. 제목은 이렇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이라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 교회를 나오지 않고 계시는 여러 형제, 자매, 친척, 친구 여러분, 만약 교회에서 이야기하던 그 모든 것이 전부 사실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이 정말로 천지를 창조했고 성경책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고 그 성경에 기록한 대로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실래요? 만약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고 난 뒤에 지은 죄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심판이 있다면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하실래요? 만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유대 땅에 오셔서 초라하는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은 그 나사렛의 예수가 정말로 진짜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그 예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갈라놓는다는 전도자의 외침이 온통 다 사실이라면 당신은 정말 어떻게 하실래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예수가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찾아오시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백화점에서 옷을 살 때도 한참을 생각하고 주식을 투자할 때도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결정하는 현명한 여러분들이 왜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왜 하나님이나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또 왜 천국이나 지옥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도무지 관심을 가져보려고 하지 않는 것인가요? 정말 그렇게도 쉽게 하나님이 없는 쪽으로 교회에서 하는 말이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인 것으로 그렇게 쉽게 막 결정해도 되는 건가요? 왜 좀 더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왜 좀 더 진리를 찾아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는 성큼 다가오시고 예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꼭꼭 숨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지금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없어서 못 만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필요성을 못 느꼈고 그러한 열망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못 만난 것입니다. 또한 주변의 이웃들이, 남편이나 아내가, 친구나 친척들이 자신이 만나보지도 못했으면서 이 세상은 한번 죽으면 그뿐이지 라는 그 말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때가 늦기 전에 어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으로 사실이라면 당신은 죽고 난 뒤에 영원토록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제가 한 말을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오늘 제가 한 말은 모두 사실이니까요. 정말이라니까요. 이까지가 앞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세상의 모든 이방을 섬기는 나라들, 우상 섬기는 나라들, 불교를 포함한 모든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 전부 거짓입니다. 장로님 기도처럼 300개 정도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에. 그런데 불교 믿는 나라, 타 종교를 믿는 모든 나라들은 다 전부 거짓입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믿는 나라는 다 부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리석잖아요. 불교 믿는 나라 치고 잘 되는 나라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기독교 믿는 나라 치고 못된 나라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역사를 말씀해 보세요. 우리나라 조선 역사, 고려 역사를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불교 때는 망했잖아요. 근데 왜 그 불교를 택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왜 다른 우상을 섬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한 말은 다 사실입니다. 내 부모가 불교 믿으니까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그러니까 안 좋은 종교 믿으니까 내가 좋은 종교 믿어서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놀았습니다. 메뚜기가 내일 만나자 그럽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을 몰라요. 내일이 어디 있어? 그럽니다. 내일이 왜 없어요? 메뚜기는 살아봤거든. 내일이 왜 없어? 하루살이는 내일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이 없다고만 합니다. 저는 아직 미국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어 그러면 미국 갔다 온 사람이 아마 저보고 그럴걸요? 바보라고 그럴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 그것은 어리석은 말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없다? 그처럼 무식한 소리 하는 사람이 또 더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이 있는 것처럼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각이 없어, 내 마음이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도 이번에 보니까 4월 23일 날 인천 쪽에서 여자 한 사람을 30살 먹은 청년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마트에서 식칼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기 다니는 회사에서 망치를 준비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여자를 머리로 때리고는 칼로 배를 갈라서 창자를 다 뒤집어냈습니다. 그걸 봉투에 싸가지고 갖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검사가 구형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격리시켜 주십시오. 사형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검사가 사형시켜 달라고 올렸습니다. 판사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말고도 많은 죄를 짓고도 들키지 않아서 잡히지 않아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지옥 안 가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모르지만 소외된 곳에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대부분이 기독교인입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어렵고 헐벗은 사람들을 우리는 도와주러 갈 것입니다. 도와주러 가야 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없다라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지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그런데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보여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이 이렇습니다. 아주 큰 부자의 아버지와 아내가 왜 없을까요? 이런 것을 지금 말하자고 하는 것이 성경은 아닙니다. 아주 큰 부자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한테 돌아올 분깃, 여러분 사실요 자기 게 어디 있어요? 예? 저희 애가 어릴 때, 저희 애들이 어릴 때 친구들을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 친구를 데리고 올 때 뭐라고 하면 데리고 옵니까? 우리 집 가자 그래. 그럼 뭔 지그 집이야? 지가 내 집 살 때 돈 못했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냉장고 열어서 지 마음대로 먹어요 안 먹어요? 근데 부모가 보면서 야 니 것 아닌데 왜 먹어? 그러니까 부모 봤어요? 그거 진짜 아버지입니다. 가짜 엄마입니다. 그런데 지 한 푼 돈 안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 집을 누구 집이라 그래? 지 거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러니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다 우리 것이 되는 줄도 믿습니다. 그러다 금방 가가지고 내 것이라 해서 걸고 오면 큰일 나요. 두 아들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랑 함께. 근데 이 둘째 놈이 자기 분깃을 달라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 거 없어.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 보게 되면 그 아들만 챙겨주는 것이 아니고 각각 나누어 줬다 되어 있습니다. 집도 주고 또 땅도 줬겠지요.
그러니까 며칠이 지나서 그것을 다 팔아버려가지고 돈을 딱 챙겨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안 보내서 비행기 타고 날아갔습니다. 성경에는 비행기는 없습니다. 먼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해서 번 것이 아니면, 여러분 강도질에서 돈을 빼앗아가지고 주로 어디 씁니까? 뉴스를 전혀 안 보시는 모양이네. 융에 다 쓴다고 하는 거 못 들으셨어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주로 어디 씁니까? 좋은 데 씁니까? 안 씁니다. 이 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아버지 것을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지요. 가가지고는 허랑방탕하여 했습니다. 나중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에 나옵니다. 끝부분에 보게 되면 형이 창녀와 함께 살았다, 술집에서 늘 술 마시고 더러운 짓만 하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거의 다 떨어져 가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버렸네. 이제는 나머지 있던 돈도 다 쓰고 없습니다.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을 것이 없지요. 그래가지고는 과거에 자기가 돈 많을 때 자기와 함께 한잔하던 그 친구 집에 찾아가가지고 뭐랍니까? 아저씨, 사장님, 내가 조금만 됐으면 돈이 생길 수도 있는데 내가 이 집에 좀 비리부터 살 수 있게 도와줄 수 없어요? 딱 오락선에 보니까 옛날에는 잘 나가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 완전 헛되기라. 우리 집에 돼지를 키우니까 돼지나 키우려면 키우고 아니면 가라고 하니까 돼지 키우겠다고 달라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가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돼지가 자꾸 살이 빠져. 이유가 뭘까요? 돼지가 먹는 사료를 지가 먹어.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 아까 주일학교 에서 그럽디다. 사람이 살이 찌겠네요. 여러분, 돼지 사료 먹으면 사람이 살 찔 리가 있겠습니까? 돼지 사료는 누가 먹어야 돼요? 돼지가 먹어야지. 사람 사료는 뭡니까? 밥이지요. 뭐 밥, 떡이든지 고기든지 그거 먹어야 되는데, 이 일꾼은 돼지 사료를 먹어야 살찌는 게 아니고 뭐를 먹어야 돼요? 그 돼지를 먹어야지. 그런데 돼지 사료를 자꾸 먹으니까 돼지는 살이 어느 날 팔아먹으려고 주인이 딱 무게를 쟀더니 옛날에는 다 100kg, 120 나가던 지금 70kg밖에 안 나가네. 자세히 왜 이런가 봤더니 돼지는 안 키우고 뭐 하고 있습니까? 틈만 하면 돼지 사육만 먹고 있는 거야. 돼지 사료만.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당장 쫓아냈지. 이제는 딱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퍼뜩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누가 떠올랐습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집입니다. 우리 아버지 집은 품꾼도 워낙에 아버지가 선하신 분이라 넉넉하게 줘서 배불리 먹는데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곳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로? 내 아버지 집으로, 내 아버지한테 찾아가야지 해서 아들이 마지막 돼지 사이로 훔쳐먹고 힘을 얻어서는 걸음을 재촉해서 아버지 집으로 향해서 옵니다. 아버지 집이 까마득히 멀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달려옵니다. 성경에 누굽니까? 아버지.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터덜터덜,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그래, 나는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를 아들이라고 해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아버지의 무엇으로 내가 종으로 살면 그거 허락 안 하실까? 그건 아마 허락하실 거야. 그래, 내 종으로 써달라 그래야지. 돈도 필요 없다. 먹으면 달라고 해야지. 그래서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딱 보니까, 폼을 보니까 누구예요? 아들이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엄마는요, 폼만 봐도 자기 새끼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버지가요, 그 70 넘은 할아버지가 달려서 이 아들 안고는 확 끼안습니다. 그리고는 입에다 막 뽀뽀를 합니다. 이 아들은 흉년이 들어가지고 몸에 목욕을 안 한 지가 벌써 몇 개월입니다. 머리가 엉킨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돼지 사료를 먹었으니 자기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돼지 냄새가 나겠지 뭐. 네? 근데 이 아버지는 그런 것이 자신에게 조금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확 껴안고는 등을 토닥이면서 어디 다친 데 없느냐고, 아픈 데 없느냐고. 예, 이 아들을 안고는
이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막 흐느끼 울면서 계속 입을 맞춥니다. 돌아가자. 그래, 잘 왔다. 잘 왔다. 가자, 가자. 집에 도착해서는 아버지가 종들을 시켜가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내 아이에게 새로운 옷을, 깨끗한 옷을 입히고 손에 머리를 끼우고 반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겨라. 아버지, 나는 이럴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나는 이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아버지 앞에 내가 어찌 아버지라 부르겠습니까? 계속 아버지라 부르면서 저를 종의 한 사람으로 저를 써주세요. 그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집에서 잔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예. 니나노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얼쑤 좋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래, 이것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가까이 와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라고 웃어야 되는데 오늘 나눴네. 예. 그래 하니까 종이 쫓아나와서는 큰 도련님의 동생 작은 도련님이 돌아와가지고 그 건강한 아들 모습 보고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주인님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뭐라? 무슨 일이 있어? 이제 내가 나갈 거야. 나 집에 안 들어갈래. 종이 쫓아와가지고 주인님, 큰 도련님이 이 차하고 저 차에서 집에 안 들어온답니다. 그래, 내가 나가봐야지.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큰아들, 무슨 일이야? 아니, 아버지, 나는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고 아버지가 시킨 것은 내가 다 했는데 밤잠을 안 자고라도 나는 시킨 것은 무슨 일도 내가 다 해냈는데 자기 돈 몽땅 챙겨가지고 나가가지고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창녀와 술집에서 마음대로 놀다 돌아온 저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잔치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큰아들이 얘기합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성경을 보면 아버지가 이 작은 아들을 찾으라고 큰 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보냈는데 작은 아들이 뭐하고 놉니까? 술집에서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짓은 다 하고 있네.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큰 형을 보고 형! 했겠지요. 네가 이게 인간이 할 짓이가. 아버지가 허리 굽어지도록 번 돈 가지고 네 이 무슨 짓이고. 너 집에 돌아올 생각하지 마. 그럼 인간도 아니야 너. 어찌 인간이 돼서 그럴 수 있어. 딱 돌아오기만 해봐. 형 혹시 돈 몇 푼 더 없어? 내가 몇 푼 주지 그래. 해서 돈을 픽 던지고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퍼뜩 머릿속에 계산이 돌아갑니다. 아들이 2명이었는데 한 아들은 없으면 나머지 모든 재산이 누구께 되는데? 자기께 되는데 이 큰아들이 파딱 머리가 돌아갑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작은 아들은 어쩌면 오늘 처음 나온 교인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꼭 술집에 갔다 이건 말고라도 세상 살아가면서 시간도 허비하고 내 몸도 마음대로 허비하고 내 좋은 것만 추구하고 살았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큰아들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상황이 바뀌어서 큰아들이 돈을 챙겨서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또 똑같았지요. 똑같아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나
계속해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계속해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을 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말씀을 보시면 안 됩니다. 이 15장의 11절부터 32절까지 이해하려 그러면 15장 전체를 이해해야 돼요. 15장 전체는 세 가지의 단락으로 말씀이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양이 100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99마리보다 한 마리가 더 중요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99마리는 99마리 발음 잘 안 되는데, 이 99마리 양은 좋은 안전한 곳에 두고 이 주인은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한 마리 양을 마침내 찾습니다. 돌아와가지고는 잔치를 엽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가 비쌀까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 여는 것이 비쌀까요? 물어보나만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이 주인은 양을 양으로 보지 않고 한 영혼으로 보는 것이. 예? 그 다음 단락은 무슨 단락입니까? 10드라크마, 쉽게 말하면 1000만 원이 있는데 100만 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100만 원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결국 찾습니다. 기뻐가지고 잔치를 엽니다. 잔치를 여는데 이 100만 원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들어가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잃어버렸다고 생각되어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몸이 아픈 적이 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아직까지 회복되고 있는 단계로 있습니다. 예, 배가 아프면 몇 날 며칠을 계속 설사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계속 몸 상태가 지금 이 엇박자를 막 냅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매일 저녁 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매일 저녁. 저희 부모님 연세가 86, 85입니다. 제 나이는 56인데 매일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무 몸이 아프니까 링거를 60대 70대 맞는데 하루에 맞는데 음식은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게 되면 내 부모 때문에라도 내가 먹어야지 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병원 가면 뭐랍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혹시 아파서 링거 100대 맞는 것보다 밥 한 그릇 한 숟갈 먹는 게 낫다라고 제가 늘 해서 어떻게든지 먹어라. 내가 있는 데서 먹으라고 제가 할 정도인데 이건 아프니까요. 목에 입에 담을 수가 없어, 음식을. 저희 아내가 세상 좋다는 것을 다 가져와도 저는 그때 처음으로 백종원 도시락을 그때 제가 처음 먹어봤습니다. 우리 아들이 백종원 도시락을 사왔더라고. 3,900원인데 맛있습니다. 네. 3,900원인데 제일 비싼 3,900원 맛있어요. 내 백종원하고 친한 친구도 아닌데. 그런데 저희 부모님 오시는데 오늘은 어떠나 하면서 그 힘없는 발걸음을 오시는데요, 내 가슴이 무너지겠더라고. 효자는 아니지만 내가 내 부모님 위해서 내가 나아야지 싶어가지고요, 저희 아내가 한 숟갈 누룽지를 만들어 오게 되면 밥을 말아가지고 1시간 동안 배루는 거예요. 이거를 배룬단 말을 배루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를 씻어서 넣고 한 번에 홀딱 마시려고 이거를 내가. 예. 근데 이게 30분 가도 1시간 동안 못 먹겠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부모님 오실 때 좀 딱 되기 전에 내가 멀쩡한 눈으로 살아있으려고 이거를 내가 말하자면 한 5초 만에 확 마셔버려. 양이 얼마 안 되죠. 먹을 수도 없으니까.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부모의 사랑이 너무 감사한데 내가 갚을 길이 없고, 자식이 건강한 것 이상 부모에게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겠어요? 예? 이 아버지는
아빠가 준 돈 다 어떻게 했어? 그 돈이 중요치 않았습니다. 너 뭐 하다 왔어? 묻지 않습니다. 돈 얼마 남아있어? 안 묻습니다. 이 아버지한테는 아들이 전부입니다. 이 아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고 억만이 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자식인데, 자식이라는데. 오늘 말씀에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뜻한다고 했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아까 여러분 영상 보셨습니까? 십자가 달릴 그 나무를 아버지가 직접 자릅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누가 만들어요? 예수님 자신이 만들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안 달릴 수도 있어. 능력 가지고. 불어버리면 날아갈 인생들 아닙니까? 바다 위를 걸으시던 주님 아닙니까? 손을 대면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나누어 주면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5개가 5,000명 먹고 남음이 있는 그런 능력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이 땅에 가서 우리들 오늘 예배 참석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라고 보내버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 지신 나무를 스스로 베어가지고 십자가 만들어서 자신이 못을 박아서 매달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이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한번 죽으면 그뿐이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예? 저는 가까운 부경대에 나온 사람입니다. 학적 조사하면 제 이름이 나옵니다. 공대 전기과를 나온 사람입니다. 예. 정식으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칼빈대학교 물어보면 제 학적이 있습니다. 설교학으로 석사학위를 교과부에 인정한 제가 그 교과부 번호가 있습니다. 학적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제 돈 30만 원 보내서 계속해서 칼빈대학교 대학원생으로 학적이 유지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내 부모가 계시고 내 자식이 있는데 아까 나랑 불렀던 애가 내 딸입니다. 부산대학교 음대 성악과를 치면 제 딸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도우시려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이 넘치는 교회 목사로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부디 오늘 하루만 교회 나와주면 됐지 라고 그치지 마시고 어쩌면 주일마다 시간 내셔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생각할 적에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왜 이리 큰지 아버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한번 죽으면 그뿐이야, 이 세상이 전부지 라는 말을 들어왔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믿는 종교는 자자손손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가 다른 종교를 믿었었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주님 그 갈등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위에 보내신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올려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요 헌금 시간인데 혹시
오늘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준비 못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네.